네,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약 공동체가 야간조가 많아서 인원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한 마음이 되어서 손을 이렇게 잡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네, 수고한 우리 시약 공동체에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이렇게 나눕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돈이냐 하나님이냐, 너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얘기죠. 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같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남녀노소 빈부를 막론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이제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어린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노인들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명절 때 이제 곧 여러분 고향 가실 텐데 부모님에게 그 용돈을 지어드리면 부모님들이 얼굴이 그냥 확 밝아지죠, 그죠?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치아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가서 돈이 있으면 임플란트를 해드리니까 틀니를 해드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돈이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조폐공사에서 인쇄기로 찍어낸 고급 정서입니다. 제가 여기 1,000원짜리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종이라고요. 종이. 종이에다가 인쇄기에다 집어넣어서 이걸 찍어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1000 하면 이게 1,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1,000원의 가치를 가진 것이다 라고 모두가 인식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주고받고 있어요. 여러분 돈은 우리 직원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빵이나 우유, 옷이나 핸드폰 것을 우리가 구입할 때에 그 물건을 취득한 것에 대한 값을 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뭐 동의하는 것이 어쩌네요.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 이 돈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를 사기도 하고 내 취미생활을 누리기도 하고 오락을 즐기기도 하고 또 우리 여성들은 화장품을 사서 예쁘게 얼굴을 치장하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해서 수익을 만들고 회사의 규모를 키워갑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이라는 돈을 걷어서 이 사회 곳곳에 필요한 복지나 어린아이들의 양육이나 기타 다리를 놓거나 토목을 건축하거나 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돈을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돈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유익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안겨다 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돈이라는 것이 그 반대의 역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쇄된 종이 조각에 불과한 이 돈이 부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결혼 생활이 깨지기도 하고요. 가족과 친구들과 즐기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이 돈이 빼앗아가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다가 건강을 상하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40대 과로사, 돌연사가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높은 랭킹을 가지고 있대요. 돈 때문에 대도시의 슬럼가와 유흥가에서는 이 돈을 쉽게 벌려고 마약을 통용을 사고 팝니다. 그리고 이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특별히 미주 지역이나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 마약을 하고 총기를 함부로 휘둘러서 고귀한 생명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임용대에 청렴하게 재판을 하겠다고 선서를 했던 그런 법관들이 돈의 유혹 앞에 타락을 해버리기도 하고요. 부에 대한 그릇된 욕망 때문에 세계적으로 불황이 없는 포르노 사업이 어린아이들과 젊은 여성들을 성상품화하는 그러한 역기능의 일들도 이 돈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조종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좋은 것인데,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화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내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나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이게 나에게 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돈과 관련된 성경의 구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걸 카운트를 했나 봐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돈, 재물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들이 무려 3229절이나 있대요.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것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도 우리 예수님께서 재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오늘날 우리의 재벌 3세 아마 금수저였던 것 같습니다. 청년에 불과한데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사람도 아주 반듯해요.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보면 좀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아주 반듯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다음 세상인 천국을 소망하는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너가 계명을 지켰느냐? 하고 물었을 때,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돈도 있겠다,
천국에 대한 믿음도 있겠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듯한 모범 청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딱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게 뭔가 하면 돈에 관한 관점이에요. 자기에게 질문하는 이 청년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돈 때문에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 가진 돈을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라. 그리고 네가 정말 원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의 결론이 뭐였냐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돈을 네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영생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을 때는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이 재물을 놓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는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이 돈을 내가 포기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영생을 취하지 못하고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의 돈을 선택하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돈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일어나는 이 매스컴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네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은요, 돈, 오늘날의 우상입니다. 오늘날 현 시대에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 돈, 두 번째는 쾌락, 세 번째는 권력, 네 번째는 인기, 이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이에요. 특별히 이 돈은 우리가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맘몬이라는 말은 부, 재물, 소유라는 뜻인데 특별히 맘몬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과 대립이 되는 우상이라는 그런 하나님과 대립되는 개념에서의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말할 때 맘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맘몬은 세상의 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돈이 맘몬이에요. 맘몬. 세상의 신이에요. 신. 그래서 사람들은 돈 앞에 모두가 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LA 가보면 헐리우드에 그 헐리우드 그 스튜디오들이 있고 그 헐리우드 그 지역을 가면 유명한 연예인들의 별장들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2006년도에 헐리우드를 한번 가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영화 배우들이요, 한번 영화에 출연하면 우리 한국의 영화 개런티하고는 급이 달라요. 우리는 뭐 몇십억을 주면 그 사람들은 평균 단위가 100단위 이상이에요. 심지어 300억, 500억, 700억까지도 줘요. 한 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앞에 그냥 바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맨하탄에 가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거리가 있는데 그 조그만 거리에 전 세계의 금융과 돈이 그 지역에 다 몰려 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자금과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늘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은행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 월스트리트의 그 금융의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돈의 힘이 엄청나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재물 그리고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이면 재물, 하나님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지 두 가지를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나와있던 예화를 내가 지금 인용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뉴올리언스에 10살 먹은 리사라고 하는 조그만 소녀아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장난감이나 자전거나 옷이나 인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지 않는 것들은 차고에 다 넣어놨다가 봄이 되면 차고에서 그 중고 그 넣어놨던 거를 다 꺼내놓고 길거리에 쭉 늘어놓고 이제 팝니다. 99센트, 1불 25 뭐 이런 식으로 팝니다. 이 어린 리사가 자기의 장난감과 이런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길거리에 놓고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벼룩시장 같은 거죠. 이 벼룩시장에 꺼내놓고 팔았어요. 그리고 15달러를 이제 수익으로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달러를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을 살까? 아니면 뭘 할까? 하다가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장난감은 금방 실증이 나니까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의 척 모리스라는 선교사님에게 이걸 가져가서 선교사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필요한 데 써주세요 라고 척 모리스 선교사에게 이걸 드렸대요. 그랬더니 척 모리스 선교사가 이걸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자기가 늘 공원을 거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공원에 이따금씩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어린 데이비드라고 하는 그 소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가서 이제 25불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소년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소년은 뭐가 필요하냐면 일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15달러를 가지고 너의 아이디를 만드는 데 쓰자 해서 데이비드를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을 데려가서 이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주민등록증을 이제 가지고 척 모리스 선교사가 이 소년을 고용해 줄 공장에 가서 일자리를 하나 주선을 해준 거예요. 맨날 공원에서 잠자면서 얻어먹던 이 아이가 흐드린 일이지만 거기서 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매달 급여를 받으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자존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감사의 편지를 그 리사라는 어린 아이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졌다라는 편지를 보내줬다. 리사라는 아이가 그 편지를 받아보면서 그리고 그 사진을 같이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먹어야 될 장난감, 내가 먹어야 될 초콜릿 안 먹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한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 데이비드의 사진을 보면서 만나보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린 10살밖에 안 되는 리사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택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느냐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택해요? 바로 리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재물이 쓰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리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기보다는 그 재물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언로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숭배하는 자들은 어떠한 무리수를 두게 되나 하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대요. 그리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은 파멸과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독일의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배기가스 저감장치라는 그 장치를 달고 출고를 해야 되는데, 승인을 받을 때는 달아가지고 승인을 받아놓고, 그리고 출고를 할 때는 그 저감장치를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저감장치를 떼버렸어요. 근데 이게 발각이 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수십조 원의 소송이 걸려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소송이 걸렸죠. 저감장치라고 하는 그 돈 몇 푼을 줄여서 이익을 삼고자 했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백조에 해당하는 돈을 물어줘야 될 만큼 지금 이 폭스바겐 회사는 흔들흔들 지금 한다. 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파멸을 가져온 것이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불의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돈을 사랑하면 돈을 지나치게 부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떻게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 가지의 악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옥시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옥시 제품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를 많이 팔아먹다가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폐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일평생 그들은 그 자기 호흡을 할 수가 없고 산소호흡기로 산소를 집어넣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요, 이 옥시라는 회사가 발뺌을 하다가 이제는 유엔에서 보고서를 채택을 했어요. 유엔에서 보고서를 발표하기를 옥시 너네들 잘못한 거야, 이것을 잘못을 사과하고 배상을 해줘라 라고 유엔의 이름으로 발표가 났어요. 여러분, 돈 몇 푼 줄이려고 하다가 지금 옥시라는 회사는 자기 자신을 찌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역기능의 재물을 구하기보다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 돈으로 순기능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얻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드려서 그 재물로 많은 영혼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히 여기는지 아닌지를 먼저 테스트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을 쉽게 안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그 기도에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왜? 내가 정말 재물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금 통장에 내 이름으로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것입니까? 여러분, 월급 통장에 돈이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그 돈 누가 쓰죠? 여러분의 부인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쓰죠? 그죠? 통장에 돈이 있다고 그게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돈은 누구의 것이냐? 쓰는 사람의 것이에요. 쓰는 사람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 부자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네가 가진 재물을 다 남들에게 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물질의 테스트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돈 때문에 찾아왔는지,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자체를 찾고자 해서 왔는지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해도 물질을 처음에 안 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에이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고 그냥 하나님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을 택한 거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하고 말을 하면 나는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재물을 흩어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 문성 선교사님이 여의도에서 사업 잘 하시다가 하나님이 그 재물 다 해주고 너는 저 파파뉴기네로 가라. 그분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다 나누고 그는 간 거예요. 박희문 선교사님이 자기가 하는 학원 팔아서 군대 입에서 다 주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찾아서 케냐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엄두를 내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그랬을 때 나누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에는 내가 했던 그것이 그대로 내 것으로 쌓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했어요.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마라. 왜? 땅에는 도둑이 많아서 그 너의 보물을 훔쳐간다. 그러니 너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하면 도적이 그곳에 와서 뚫어가지를 못한다. 오늘 이 본문에도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물질을 주면 하늘에서 그 보화가 너에게 그대로 예금장고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성이 하나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금 우리에게 뭘 테스트하고 계세요? 재정 문제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38억 세금이라는 재정을 탁 우리에게 줘놔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 9월 중순이면 이번 주면 38억을 다 갚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8억을 갚기까지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계속을 하느냐, 섬김 가정을 계속 섬기는가,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테스트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업도 여러분도 이 시험 앞에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늘에 쌓은 보화로 갚아주시는 분명한 약속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 세브란스라는 병원 아시죠? 예? 왜 이름이 신천 세브란스인지 아세요? 네, 우리 브리드들한테는 여러 번 설명했는데, 구한말, 우리 조선시대 말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형편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 소말리아나 케냐 같은 그런 수준도 안 됐습니다. 평균 수명이 남자 나이 40세, 45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애를 낳으면 반타작, 반이 죽어요. 신생한테. 위생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고국에 돌아가서 조선이라는 이 활동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저 극동 끄트머리에 있는데 너무 미개하고 가난합니다. 이 나라는 애들 낳으면 반은 죽습니다. 그리고 45살이면 노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서양식 병원을 지어야 되겠는데 병원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헌금 좀 해주십시오 라고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때 선교 보고를 받는 그 자리에 한 사업가가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자기가 가진 수표에다 사인을 해서 선교사님에게 줬습니다. 그 돈으로 지은 병원이 바로 세브란스라는 병원이에요. 그 사업가의 이름이 세브란스입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씨는 지금 이미 고인이 되었고요. 미국에서는 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세브란스라는 이름의 병원은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은 것이라는 거죠. 극동방송에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자주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방송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나 하면 1시간을 방송하는데 60만 원이 든대요. 그러니까 1분이면 10,000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1분만 감당을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1분만 10,000원만 헌금을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멘트를 하길래 저도 그냥 바로 저걸 해서 10,000원씩을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이 이렇게 북한과 만주, 중국 쪽으로 방송이 된다는 것만 알았지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방송을 틀어서 이제 방송을 듣고 가는데 좌담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좌담회를 하는데 그 초청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탈북자예요. 탈북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봤더니 이 극동방송에서 우리가 삐라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지만 방송은 이게 저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니까 북한에서 숨어가지고 그 남한 방송을 듣다가 극동방송을 들었대요. 누가. 이 청년이 극동방송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도 남조선 가게 해주세요. 나도 남조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중국에 갔다가 남한에서 파견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남한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내가 지금 이 남한 땅에 와 있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그 예물이 10,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100,000원이 됐든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것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이 쌓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보물로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이 질이 개선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적인 재정 원리, 제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요약을 했습니다. 이 책은 예수선도단이라고 하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 이분을 직접 만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분이 설교하시고 책을 갖다가 구매하도록 해서 내가 이 책을 샀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시편 37편을 보면 악한 자가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걸 인해서 네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걱정한다고 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하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약 100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회사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의 재정의 셈이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는데도 돈이 늘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가까이 이끄는 길입니다.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고 근심 걱정이 생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기를 원하셔서 때때로 우리의 재정의 셈을 말라버리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할 때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향락과 쾌락과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쓰는 것보다는 이 어린 리사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인 이 세브란스처럼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르게 들여서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할 때에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정이 흘러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면 직업, 사업이면 사업, 이 모든 것을 책임감을 갖고 부지런히 행동하도록 하나님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하루를 지킬 때 너희는 6일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24절을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남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명하게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사용할 때에 이것이 정말 바르게 사용되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재물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이 아닌 건강한 방법으로 돈을 이제 증식시켜서 그것으로 남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벌들이 지금 수십조 원씩 경기가 안 좋다고 짜매놓고 숨겨놓고 있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돌지를 않는 거죠. 맨 마지막으로는 아낌없이 베풀어 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표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두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표시를 그들에게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안 그래도 빠듯한데 우리 애들 뒷바라지 하기도 힘들어서 모자라서 죽겠는데, 아니 지금 서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니 돈이 있어야 주지. 아마 지금 여러분들 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요, 주라. 네가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어려운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그 돈이 고스란히 하늘에 쌓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은 이자 새끼를 쳐서 너희가 필요할 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주지는 않지만 너희들에게 꼭 필요할 때, 그리고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정말 필요한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돈을 아낌없이 쏟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증거를 바로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1960년대에 저 YM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을 설립을 해서 지금 56년 됐어요. 이 단체가 커져가지고요, 지금 171개국에 이 YM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YM에서 사역하는 풀타임 사역자가 2만 명이에요. 직원이 2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YM이라는 이 초교파 복음단체는 원칙이 있는데, 원칙이 뭔가 하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사장님이 월급 안 줍니다 그러면 여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안에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56년 동안 월급을 안 주는데도 2만 명의 풀타임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개인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 이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돈을 기가 막히게 주셨는지 이 책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감동입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는 돈이 하나님처럼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정작 우리가 소유해야 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요약을 하면,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너의 이웃들에게 그것을 베풀어 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장차 너에게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 부재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서목사의 말이 아니라고요. 위에 있는 두 말씀은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밑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과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고향을 가시게 될 때에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중에 여러분이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우성이라는 기업도,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만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날 이 만몬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 세상의 신 앞에서 너도 나도 모두 숭배하고 절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은 그 만몬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우성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것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화가 내게 쌓여서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기를 다짐한 이 하나님의 기업 우성과 그리고 우리 모든 우성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